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을 좀 보세요. 눈을. 어떻게 보이세요? 좀 안색이 좋아 보입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까? 아, 그래요. 우리 얼굴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오랜만에 나를 본 사람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신상이 훤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요, 내 상태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감추려 그래도요,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동창을 이렇게 만나서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그 친구가 지난 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어때요? 말해주고 있나요? 네. 좀 힘들어하면은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는 어떤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즉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해석의 지혜예요. 사물의 이치를 오늘 본문은 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사실은 해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느냐 아니면 우리 얼굴이 싸나워지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광채 나는 얼굴을 할 거냐 사나운 얼굴을 할 거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선택이고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선택이고 인생은 해석이다.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리를 어떤 사건을 상황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고 정과 부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정적으로 해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게, 즐겁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내는 거죠. 이것이 지혜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얼굴은 밝아지고 빛나게 된다. 그 얘기죠. 아멘. 그러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보다는 암 쪽으로, 정보다는 부 쪽으로 매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은 굳어지게 되고 빛이 없어지면서 어두워지고 사나워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 마음이 어둡고 또 이 마음이 어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좋게 해석이 되겠어요? 나쁘게 해석이 되겠어요? 좋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내 얼굴이 빛나는 삶이 되거나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얼굴이 어두운 삶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일평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매 사건 속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연히 내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느냐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해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우리 아들이 거짓말 보태지 않고 약간 과장 정도 해서 매일 밤 12시 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밤 12시가 넘어야지 집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특히 우리 집사람처럼 인생을 늘 FM대로 산 사람은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꼴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라, 좀 야단 좀 쳐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매일 저녁 밤 12시 넘어까지 놀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랑 놀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놀아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똑같은 사람을 매일 만나는 짓은 안 하겠다는 원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늘 사람을 돌아가면서 매일 만나고, 이것은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필요해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다. 아주 해석이 좋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일단 자기 나름대로 좋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해석을 해줬어요. 야, 그것도 능력이고 또 그만한 체력이 있다는 것도 네가 건강하다는 거고, 또 그렇게 매일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은사다. 너는 내가 보니까 앞으로 그것 때문에 먹고 살겠다. 근데요, 진짜 지금 우리 아들 사는 거 보면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또 기왕 우리 아들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학교에 안 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전화한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중환이가 집 나갔죠? 이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예, 잠깐 놀러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그 상황을 정의하느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이 가출한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들이
잠깐 여행을 나간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아멘?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예. 지금까지 나는 어떤 얼굴을 만들어 왔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어둡고 굳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해석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시작해 보시라고요. 맨날 어두운 쪽으로, 맨날 부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 또 정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지혜예요. 이 해석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자를 대하는 지혜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가 그 얘기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나오는 왕은요, 꼭 무슨 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 윗사람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가정에 누가 계세요? 가장이 있죠. 그리고 부모가 계시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교수님이 계시고 또 아이들 중에도요 서열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애들이 만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권위의 구조가 있고 힘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모든 삶을 감독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효과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순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권위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권위자를 대하는 지혜는 어린 시절 가정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강조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보람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느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워서 부모와 윗사람을 잘 받들고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면 그런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괴롭히는 그런 자녀는 어떻게 돼요? 부모와 함께 사는 그 동안도 결국 행복하지 않죠. 왜? 맨날 부모랑 싸우니까. 또 그런 자녀들은 집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또 힘든 삶을 살아요. 왜?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싸우고 직장에 가면 윗사람과 충돌하고 또 사회에 가면 항상 거기서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연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권위를 잘 따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못 배우고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삶을 봐봐요. 항상 나는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자주 그들과 충돌한다. 그런 분들은요, 자신에게는 권위자를 대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의 어떤 이유로든지 그 지혜를 못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윗사람, 권위자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한테는 이게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려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그러면 괜히 그 사람들 시샘하지 말고 이렇게 윗사람한테 아부 떨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권위자를 잘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는 내 윗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권위자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괜히 그 윗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좀 뭐 할 소리 다 하고 이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이렇게 주장을 다 피고 막 이게 굉장히 막 의로운 줄 알고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되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왜?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안다면 우리는 권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상과 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큰 상을 줘서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분명하게 벌을 줘서 불순종하면 내가 괴로워진다. 이걸 또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권위자를 잘 대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시기와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잘 알고 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가정 일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사업을 해도 그렇고 항상 이 타이밍을 잘 알고 적절한 타이밍에 또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그걸 잘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요, 이 시기를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판단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을 무능하다고 그러냐면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아세요?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 아세요? 전혀 몰라요. 장래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무조건 주장하거나 고집하겠습니까? 남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무조건 고집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장래일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 안다면 우리는 쉽게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기가 어렵죠. 그 부분을 인정하니까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고 어디 가서 함부로 내가 무슨 생각을 먼저 이렇게 선뜻선뜻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남들 말한 거 잘 들어보고 앞뒤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찬찬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겠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행복은 내가 바란다고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고 일 속에서 행복해지는 쪽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질서 가운데 있는 권위자와 잘 지낼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좀 더 나은 시기와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생각을 참조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좀 더 나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고 또 어떤 지혜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지혜를 찾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걸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예? 안 임하죠.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나는 여전히 멍청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릇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요,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그릇을.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도 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그 지혜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릇을 준비한 기도가 뭐냐는 거죠.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혜가 없어서 낭패를 겪었는지 그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런 쪽팔리는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나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지혜가 나에게 부족했는지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인식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혜만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해석의 지혜가 부족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권위자를 대하는 지혜가 부족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기와 판단의 지혜가 부족했는지를 내가 수시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뭔가 내 삶이 지금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이것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에게는 해석의 지혜가 있는지, 권위자를 잘 대하는 지혜가 있는지,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대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분들은 10% 채 안 돼요. 나머지 90%는 그냥 요거를 듣고 여기로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나머지 90%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변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근데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것만도 사실 어려운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어려운 건데 그것을 자꾸 남에게 탓을 돌려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나라 누구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막 옆에 사람들한테 다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이 남 탓하지 않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근데 이거 고치려고 해도 난 잘 안 돼. 아유 어떡하냐.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 탓을 해버려요.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대안. 최소한 남 탓은 안 하는 거죠.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래,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 어떡하겠냐. 이대로 살아야지.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남 탓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일 최악이 뭐냐면 되지도 않고 남 탓하고. 이게 최악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걸 좀 잘 적용해서 근데 안 되면 최소한 남 탓이라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보다 좀 더 환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둡나요? 자,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좀 잘 해봅시다. 얘기해서요. 예. 예. 아멘.